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즐거운 성탄, 메리 성탄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어제도 인사했는데 오늘이 진짜네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게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성탄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독생자 예수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돈 벌러 오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하여 성공과 유익을 위하여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신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셔서 오직 죄인들을 위하여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셨고 병든 자와 아픈 자들을 고치신 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신 사역이고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왕으로 오셨지만 군림하는 왕좌를 앉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천하고 천한 말구유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이란 말이죠. 만약에 군림하는 왕이었다면 궁궐에서 태어나야 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고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면 온 세상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다 기뻐해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할인 세일, 백화점에서마다 할인 세일을 하고 물건도 팔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이러한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의 모습에는요, 그다지 기뻐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 이 로마의 정권의 통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권도 없었고 로마의 압제하에서 상당한 괴롭힘을 당해야 했던 시절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당국은 세금을 많이 거둬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 징수에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니까 유대인들은요,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통치하에 있었던 시절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도 없었고 가난과 배고픈 시절,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문화재들을 다 빼돌려서 팔아버리고 자기들이 가져간 것이,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때 그 당시에 많은 핍박과 압제 속에서 주권도 없었고 가난에 허덕이었던 시절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선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를 우리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먼저 결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먼저 가문과 가문끼리 결혼하자라는 약속을 체결합니다. 이 약속을 체결하는 것을 약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결혼하자. 그렇다고 해서 약혼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처럼 바로 동거하거나 한 집 살림을 차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결혼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남자는 남자 집에서, 여자는 여자 집에서 따로 부모님의 집에서 살다가 대략 1년 정도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 사이에 만남도 서로 동거도 못해요. 서로 각각 따로 자기 집에서 사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집을 지어야 했단 말이죠. 또 신부는 또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남편 가문, 그 가문의 가풍, 가정의 풍습을 배워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습과 또 요리와 옷을 만드는 기술과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할 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했던 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신랑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불러서 때가 되었다. 아들아, 지금 당장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아버지가 준비한 말과 마차와 뿐만 아니라 종들을 데리고 또 결혼할 예물들을 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저녁에 결혼 예식을 합니다.
그때 저녁에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신부 쪽에서 신랑이 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랑이 온다라고 크게 외치면 신부의 종들이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나가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혀서 맞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은 자기가 준비한 꽃마차를 신부에게 태워서 신혼 예식을 치르는 것이,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결혼의 문화였어요. 이 배경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도 서로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결혼하자라고 약속을 했고 약혼을 한 상태죠. 그런데 서로 동침한 적도 없고 동거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요셉의 귀에 불결한 소식 하나가 전해지게 됩니다. 신부가 벌써 임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동거도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벌써 내 예비 신부가 임신을 했어? 너무 화가 났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성경 가운데 의롭다라고 표현된 걸 보니까 버럭버럭 화를 낸 건 아니고, 이걸 고민하다가 나에게도 또 마리아에게도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결혼을 조용히 무마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없었던 걸로 하려고 조용하게 무마 덮어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용히 덮으려고 하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사람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의 입장이라면 임신한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안 데리고 오겠습니까? 저는 조금 생각해 보면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꿈도, 하나님이 현몽하에 나타냈던 이 말씀도 개꿈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중요합니다. 요셉은 상황을 믿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믿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 속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고 상황 가운데서 이거는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상황을 믿지 마시고 또한 사람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주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요셉은 흔쾌히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요, 로마의 정권 아래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돼요. 이게 로마의 정권 아래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편안하게 살아갔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은 이 자기의 속국된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사람들을, 그 가족의 인원수가 몇 명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호적 조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호적 조사를 하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인구가 몇 명인지, 얼마나 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명령으로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호적 조사를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호적 조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기의 고향에 가서, 자기가 태어난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가정은 몇 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호적조사였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 마리아는 이미 잉태를 하고 거의 만삭에 가까웠어요. 여러분 이동하는 속도가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게 빠를까요, 느릴까요? 가다가 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도착하는 시간이 좀 늦춰졌어요. 그러다 보니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많은 고향 사람들이 이미 숙소를 잡고 다 요관집에서 다 들어가서 따뜻한 방에서 쉬고 있는데, 늦게 도착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무리 여관을 문을 두드려도 자기가 좀 머물 수 있는 이 여관방을 구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여관 주인을 만났는데 그 여주인이 마리아를 보고는 만삭한 모습을 보고,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마구간이라도 좀 지내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그 몸을 녹인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의 이 왕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하면 헤롯이라는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헤롯이라는 왕은 유대인 정통파 왕 출신이 아니에요.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는 에서의 후예인 에돔 출신이에요. 에서의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자손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에서의 아들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지간이에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의 족속을 이스라엘, 에서의 족속을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둘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나빴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기를 시편 137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거역하여 불순종하여 나라가 망하게 될 때에 가장 기뻐했고 웃었고 행복했던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 자기의 형제가 이렇게 죽어갈 때에, 망해갈 때에 가장 기뻐했던 그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에서 사람들을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바댜 1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오바댜가 예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니가라는 이 니가는 바로 에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요 형제가 죽어가는 것을 행복해했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기를 오바댜를 통하여서 이 에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에돔 사람들은요 멸망했을까요?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에돔의 후예들 몇 명들이 유다 족속으로 편입되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족속에 귀속하여서 살게 되어 있는 그 에돔의 후예들을 가리켜서 이둠의 족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다에 편입되어 귀속된 이둠의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얍삽한 사람이라 성경에는요 여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롯이 얼마나 여우 같은지 이 로마의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 당국의 힘을 얻어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낡고 낡아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리모델링했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을 다윗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실제적으로 인문학에 있는 역사학자들은요, 이 유대 땅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헤롯이라고 봐요. 그만큼 위대한 왕이라고 영어 버전에는요, The Great King Her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헤롯이 유대 영향과 로마의 정권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이 헤롯의 이 모습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예쁘게 리모델링을 하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때부터 마음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이와 동시에 이 동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여러분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동방은 갈대아, 페르시아 지역을 이 동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동방에서는요,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의 징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이때 사용되어 있는 박사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마고스라는 단어예요. 마고스. 이 마고스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점성술사예요. 점성술사. 점성술사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별을 보고 점 치는 사람들을 점성술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페르시아 땅에는요, 별을 보고 점 치는 점성술사들을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키워내는 전문 양성 기관들도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이 전문 기관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의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거기에서 기관에서 훈련을 받았고 나중에서는요 그 기관에 어른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술사라는 단어가 바로 점성술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갈대아 지방에는요 별을 보고 점치는 박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던 거죠. 그래서 별을 연구하다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나는구나 라는 그 징조를 보고 별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왕에게 선물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먼 길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지요? 예루살렘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박사들은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죠?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동방 박사들은요 당연히 왕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궁궐로 가야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라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동방 박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루살렘의 왕, 그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왕, 유대인의 왕, 그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 헤롯 왕은, 여우 같은 이 헤롯 왕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왕은 나밖에 없는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예언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는가? 라는 생각에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한번 저를 보실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처럼 코미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웃기는 이야기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성경과 이런 거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점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점치다가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심지어 수백 킬로나 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온단 말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들은요 뭐 하고 있나? 심지어 율법과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에 대한 지명과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의 태어남과 경배함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큰 코미디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원받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직분과 지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게 우리를 구원할 능력과 힘을 주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현장을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되어도 로마 시대 때 그 시대의 모습이나 2023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은 이 아이러니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코미디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예수를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신부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잠깐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걸로 인하여 인생에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신부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금방 지나가요. 주님 곧 오셔요.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성경에 예언과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메시아를 향하여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다. 마태는요 메시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목자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이게 성탄의 예수에서 갈리는 신앙의 갈림길이에요. 예수의 성탄의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반드시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그 변화는 뭐냐? 우리의 참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바뀐 것이 변화 중의 변화예요. 여러분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할 당시에는요 그들의 주인이 왕이 누구였느냐? 애굽이라는 나라의 바로 왕이 그들의 주인이었고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유를 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주인은 이제 누가 되었죠?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 구원받은 거의 갈림길에서 주인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주인이 마귀입니까? 세상 사람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통치가, 그 목자 되심이 예수님으로 바뀐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간다면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아는 지식일 뿐이죠.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물론 필요하지만 지식이. 그러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통치자가 변화되어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동을 위한 동화책을 쓰시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책을 예전에 썼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멍어 목사님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 방들이 되게 많대요. 되게 방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방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방에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방에 문을 딱 열면 이 방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알 수 있죠? 그 방의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방문을 열었는데 말은 예수님의 집이라고 해놓고선 전부 다 내 거예요. 내 물건밖에 없어요. 내 의지, 내 뜻, 내 고집, 내 성질, 내 분노,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 못하죠. 분명히 아들 방이라고 해놓고서는 방문을 열어보니 아빠의 물건, 아빠의 책상, 아빠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다 있어요. 그 방은 말은 아들 방이지만 그 방의 실세는 누구죠? 아버지가 실세죠. 그 방은 아버지 방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정작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물건 중에 예수님께 하나도 없다면 그건 내 방이죠. 내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죠. 거룩한 예배 생활, 예배와 기도, 목 놓아 부르짖는 찬양,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과 봉사가 눈치 본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방이 아니죠. 그건 내 방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모습이 내게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목자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갈 때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탐을 하는데 여리고 백성들에게 발각이 될 위기에 처해지게 돼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급하게 어디로 도망치느냐? 기생 라합의 집에 급하게 도망칩니다. 기생 라합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를 좀 숨겨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통치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기생 라합의 모든 가족들은요 그냥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목숨을 걸고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모든 위기에서 다 모면한 후에 기생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게 누가 고백하는 거죠?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코미디죠. 이것도 코미디예요. 왜냐하면 기생 라합은 홍해가 갈라진 적을 본 적도 없어요.
만나를 먹은 적도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구출을 받았는지 본 적도 없어요. 시혼과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그들은 그 기생라합은 본 적도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소문만 듣고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라합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는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자기가 구원의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라합의 실제 모습이란 말이죠. 하지만 정작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굴기둥을 그들이 경험을 했던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1세대 백성들은요, 보고 직접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지 않았어요. 참 코미디죠. 이게 코미디인 거죠. 그냥 소문만 들어도 두려웠더러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던 이 라합 동방 박사, 직접 경험하고 보고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증거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코미디 중에 코미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만나를 먹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참된 주인이 예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예수는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에요. 성탄의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우리의 직장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는 목자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바뀐 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탄의 예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목자가 되는 거룩한 주의 성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